이 시간에 뭐 설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은혜 쓸게 하시는지 제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찬양도 왜 그렇게 은혜 쓸게 하시는지 제가 한 5, 6천 명을 놓고 응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떨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 시간 제가 지금 떨리는지 역시 하나님의 전 강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얼굴이 얼마나 환하시면서 또 그것도 웃으시면서 미소를 하시면서 그 밥을 참 윤기나게 잘 해갖고 부드럽고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요리를 해서 전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생밥이 되려는지 죽밥이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심을 다해서 전할 텐데 여러분 뜸을 잘 들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뜸을 잘 들이는 방법은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멘만 하시면 뜸은 잘 들일 줄 믿습니다. 이제 밥은 맛있는 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신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거지와 아버지 누구와요? 거지와 아들 거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은 채소방집에 잔치가 있는 날이니 너도 아버지와 같이 가서 축하를 해야 하지 않겠냐? 아들이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서 축하를 해야지요 하고 갔습니다. 거지의 아들과 아버지는 잔치집을 향해서 들어가자마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잘 차려진 음식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주인한테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배불른지 하여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한참 먹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부자들은 참 불쌍하네요. 아버지가 그래? 왜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부자들은 날마다 이렇게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텐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아들이 아버지 제가 참 행복하네요. 뭐하네요?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참 행복하네요. 아들아 그게 누구의 은혜인 줄 아냐? 아들한테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때 너는 아버지를 잘본 덕에 고생을 안고 사는 것이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자마자 어느새 거지들의 보금자리인 다리 밑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를 맛있고 배부르게 드셨습니까? 이쪽 동네는 안 드셨어요?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만 나오고 이쪽은 안 나옵니까? 나오려면 다 똑같이 나와야지. 네? 저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풍성하게 먹고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긴 설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안나 여선지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고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나 여성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려면 성경을 읽으실 때 과연 안나 여성지가 몇 살일까? 네? 한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유대사회는 우리나라의 옛날 일찍 결혼하는 풍습과 같이 조혼하는 풍습이 있어서 안나는 14세 절을 해서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머리가 빠르신 분, 수학생이 빠르신 분을 계산해보세요. 14 더하기 7 더하기 84는 몇입니까? 네? 몇 살이요? 105요? 네, 105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05세라는 나이를 다 생각할 때에 젊은 청춘입니까? 아니면 고령입니까? 고령이죠? 이처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 대망하며 기도했던 여인임을 성경책에서 우리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오직 메시아만이 그녀와 이스라엘의 가슴에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안나가 결혼하여 고작 10년도 못 채우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남편과 살았고 그 후로는 84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한많은 과로서 살고 되었던 여인이었지만 기도와 감사로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신도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 올수록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안나도 짧은 기간이나마 남편을 섬기는 동안 7년 동안에는 메시아보다 남편을 더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버린 남편만을 생각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니 하면서 세상 말로 내 팔자가 내일이 사나운가 하면서 괴로워하며 원망하며 슬픔을 하고 하루하루 살 수도 있었을 테지만은 슬픔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는 인생을 삐뚤어지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분개하며 완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토록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분개하면서 완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한등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안나는 믿음이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즉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살기가 어려우면 믿음을 가졌던 자도 세상으로 치우쳐 주님과 멀어져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세인 오늘날에도 이 같은 신앙의 절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신예배를 드리는 일륜신도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만은 꼭 지키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나 여성제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살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절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 가만히 앉아서는 아니 되고 날마다 무엇하며 무엇을 떠나지 않는 삶,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 바로 이런 삶을 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를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쁘면 공예배든 구역예배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